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에 흠뻑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고 홍석균 장로님, 또 고 박길석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장래 일정과 유가족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들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홍석균 장로님, 박계석 집사님,
주님 그 영혼을 기쁨을 받아주시고 주여 남겨진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치유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는 장례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위로를 더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온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앞에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신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고 홍석균 장로님, 박길석 집사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앞으로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수요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 자녀에게 양을 남겨서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양이 11마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큰 자녀에게는 그 양의 2분의 1을 주고 둘째에게는 4분의 1을 막내에게는 6분의 1을 나눠서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들으면 숫자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11마리의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이 자녀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있었던 지혜로운 랍비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랍비에게는 양이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말하길 내가 갖고 있는 양을 더해서 그 아버지의 말대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더하니까 12마리가 되죠. 그래서 12마리에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씩 해서 첫째에게는 6마리, 둘째에게는 3마리, 그리고 셋째에게는 2마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합치면 몇 마리가 됩니까? 6마리, 3마리, 2마리니까 11마리가 되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다시 남아서 그 한 마리를 이 지혜로운 랍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 우리에게 전해진 오병이어의 말씀, 그 내용이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된다. 단순히 이 말씀, 이 교훈만 전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한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가지셨던 마음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죠.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오병이어 말씀인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기쁘고 귀한 소식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시간이 많이 지나 저녁 때, 날 저물어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에 매료되어서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점심시간은 그냥 넘었는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앞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그 현실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배고파하니 저 사람들을 가서 보내서 무엇라도 좀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이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아주 기막힌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알아서 뭐 좀 사 먹게 하십시오 라는 제자의 말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의 일꾼들의 품삯이라고 하죠. 그 큰 돈을 들여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아우, 예수님, 참 상황을 모르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돌려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가서 떡이 몇 개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으로만 한다면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최고의 결과,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결과를 얻기를 원하신다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진짜 먹을 것을 다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 의미라기보다 그들이 가진 것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최고의 결과를 나타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죠. 근데 이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라기보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것을 내어놓았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루고자 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최선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면 그 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작고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38절에서 한 반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만 보면 제자들의 그 하는 말은 건조하게 사실을 보고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보자면 사실 거기에는 그 제자들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예수님,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포기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지 눈앞에 있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떡과 물고기만 보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손 앞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손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자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만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던 이유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합니다. 내게 힘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무능하고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내가 내게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갈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 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떡과 물고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손에 있었다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걸 달라고 했을 때 그 떡과 물고기를 전해주면서 제자들은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작고 부족해서 예수님을 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후에 그것을 손에 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게 있는, 내가 봤을 땐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남자만 5,000명 다 모여서는 10,000명, 20,0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께만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작고 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주님께만 드리면 그것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작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내 입술의 찬양, 나의 기도, 나에게 있는 재물, 어떤 것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내게 있는 것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사오니, 또한 그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나 있는 것을 드린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함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의 손에 그것을 들려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그 최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같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작은 것이라 여기고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려주실 때 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면 5,000명을 먹이고 또 12 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니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내게 있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귀한 것들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내게 있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기도이든 찬양이든 또한 재물이든 나의 마음이든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게 있는 것을 주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